학자들은 설명하기를 9절에 그런 지경인데 그 당시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 그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시 존재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로마 정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이 긴 시간 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도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까칠한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성도들이 소유를 빼앗기고 주택을 파괴하고, 지금도 이슬람과 공산주의에서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박해를 하잖아요.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그래서 결국은 동굴로 가는 거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믿음은 지켜야 하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해할 때, 아니 걔네들은 율법을 무시한다고? 아니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어? 예수 그냥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 친구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율법을 파기한다고? 유대인들은 이 교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지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의 청년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고 신성을 모독한 거지요. 하나님이 왜 죽냐고, 저주를 받는 십자가 위에.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을 향해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무리들이며, 주님은 유대인을 아신 거지요. 유대인은 입으로는 참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너희를 사랑하사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으니 사단이 하는 일에 동참한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앙, 영원한 유일신을 믿는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마 황제를 타협점을 찾아서 제물을 드리고 있으니 주님은 아신 거죠. 겉으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도구일 뿐이다.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받는 눈물과 비방과 고통을 내가 안다. 자, 우리의 지점은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서머나라고 하는 부와 권력의 힘이 작동하는 거대한 도시에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서머나 성도를 아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였을까요? 대박 위로겠죠. 주님이 이 거대한 수원, 서울, 경기도 지역에 힘과 정치적인 힘이 막강하게 움직이는 이때, 주님의 은혜교회는 유명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작은 공동체인데 주께서 여러분 가정에 환난과 궁핍과 고민을 하신다는 것이 위로인가요? 자, 여러분,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동네, 버려진 한 여인, 모든 동네 사람은 이 여인을 밀쳐냈고 싫어하고, 그 동네 유명한 유지들도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린 그 여인, 주님은 이 여인의 아픔과 궁핍과 외로움을 아시고 찾아와 그녀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과 마술사와 권력자들을 주님은 아셨지요. 보디발 장군 아셨지요. 노예인 요셉도 아셨지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애굽의 파라오 왕 권력자들이 박수를 받고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보잘것없는 노예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인공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세요. 자, 오늘 본문 서머나 도시의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부자들, 학자들이 신문에도 나고 일간지에도 나고 다 유명하지만 주님은 아셨지요. 유대인들이 힘과 권력으로 비방하는 것도 아셨지요. 그런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아서 견디고 있는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천대받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그런데 하나님은 서머나에 있는 아들의 피를 주고 산 성도들, 그들이 보배이고 그들이 사랑이고, 여러분 이 눈에 대한 시각이 우리는 발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 비록 보잘것없고 땅에서는 연약하고 천대받고 세상의 뉴스에 상처를 입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눈 안에 누구인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진짜 객관적으로 이상한 말 아니에요. 서머나 도시의 가장 궁핍하고 비방을 받는 천대받는 자들에게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참 우스운 예지만 저는 아마 평생 집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월세로 사는, 쉽게 말하면 그런 신세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저보고 주님이 아들아, 네가 땅에 20층 가진 땅 부자보다 더 부유한 자야. 주님 농담하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냥 급하시니까 위로하려고? 위로가 돼요? 뭘 가졌길래 부유하대요? 지금 관점이 다른 거예요. 로마 제국의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랑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보죠. 여기 우리 중고등부 피스메이커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께 질문. 여러분들은 외모 100점이 좋아요? 예절 100점이 좋아요? 어려워요, 질문이? 외모가 진짜 조각미인처럼 잘생기고 멋진 연예인 100점이 좋아요? 예절 100점이 좋아요? 예절 100점? 웬 할아버지? 여러분의 관점이랑 예절 100점, 성품 100점, 부모의 관점이랑 달라요. 여러분은 영어 100점, 과학 100점이 좋아요? 아니면 성품 100점, 노래 100점이 좋아요?
그때의 관점이랑 부모님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보세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쌓아놓은 물질의 힘, 권력의 힘이 부요함이에요. 서머나 성도들처럼 찌질하게 환난, 궁핍, 찢어진 가난, 누가 막 조롱해도 대들지도 못하는 이런 비방을 견디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실패한 인생, 찌질한 인생으로 취급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동기를 보니까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 때문에 견디는 걸 아시고 부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그 견디는 게 막 비참하게 하면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지만, 자,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고 하셨을까요? 서머나 성도는 가지지 않은 게 있어요. 물질은 안 가졌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은 갖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권력의 힘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가졌어요.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고, 주님은 나 같은 벌레를 사랑하사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 인생의 동행자이시고 마지막 평가하실 심판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서머나 성도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를, 하늘의 보화를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 돈으로도 수치심을 제거할 수 없고 명예로도 이 수치심을 달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갖고 있고 학위 10개로도 장관 몇 개로도 나의 의로움을 대체할 수 없는데 왕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를 갖고 있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의 은혜를 갖고 있고, 보세요.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가졌기에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원하시죠. 예수님 믿으면 두 가지 다 갖고 싶으시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면 다 주시지 웬 환난이고 찌질한 궁핍이고 누가 손가락질 하는데도 대들지 말라 그러고 너무 억울하고.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실체는 너희가 얼마나 공고한 줄 아니?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하늘의 보화를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줄 아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얼마나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줄 아니? 그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싸늘해져 버렸어. 라오디게아 성도와 달리 서머나 성도들은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믿음이 뜨거웠어요.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실상은 너희가 부자라,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실래요?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한 삶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서머나 성도들처럼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 부여를 선택하실래요? 너무 좀 난감한가요? 세 번째 질문도 해야 되나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박수 칠 일이고 성공하셔야죠.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성공으로 주를 위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죠. 우리 중 누구는 인생 중에 부자가 될 거고, 우리 중 누구는 가난하게 살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도 누구는 물질적인 부가 있지만 누구는 여전히 쏘쏘 그냥 그럭저럭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주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해요. 물질은 힘이 맞습니다. 정치적인 권력도 힘이 맞습니다. 에너지가 맞아요. 세상은 이걸 잘 알지요.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질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은 능력이 맞습니까? 복음이 말하는 은혜, 죄사함, 의롭게 됨, 하나님의 입양됨, 이게 강력한 에너지고 힘이 맞나요? 세상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못 보지만, 세상은 돈의 힘, 권력의 힘이 에너지고 힘인 줄 알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고 산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에너지고 내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것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천천히 수많은 싸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분이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에너지인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땅에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땅의 원리를 따라 실망하기도 하고 비교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힘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무엇보다 거대한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해가면서 성장해 가고 싶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격려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절망과 고생하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너희 고생이 진짜 많네, 이제 너희 고생 끝이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장차 앞으로 미래에 너희가 받을 고난은 더 클 건데 몇 사람이 투옥될 것이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의 위협과 옥에 가두는 두려움과 이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그렇게 한대요. 실제 너희를 옥에 감옥에 던지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로마 관리들이겠지만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의 초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 미래에 더 무서운 고난이 밀려올 거야가 초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너를 붙들고 있고 도와줄 것이다가 초점이에요. 그 고난은 잠시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10일은 문자적으로는 10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한된 시간, 주님이 허용한 시험의 기간, 고난이든 형통이든 주님의 손안에서 운행되는 일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역사적으로 서머나 지역에 마귀가 누구를 감옥에 던졌는지, 몇 사람이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하나 소개합니다. 종종 들으셨겠지만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 순교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전승에 따르면 폴리캅 감독은 요한 사도가 임명한 서머나 교회 설교자입니다. 로마 관리들이 폴리캅을 체포했고 86세일 때 원로한 노인을 로마 관리들 입장에서도 몇 년 더 살겠어, 그냥 살려주자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리들이 폴리캅에게 제안해요. 눈 한번 딱 감고 가이사가 주님이다 말만 해라. 여기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는 신웅만 해도 목숨을 살려주겠다 요구를 했대요. 그런데 폴리캅의 유명한 고백을 아시죠?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불에 태우려고 위협하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1시간 동안 불에 태우는 걸로 협박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꺼질 불로 위협하고 있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있군요. 악인을 위해 영원한 심판의 불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군요. 제발 지체하지 말고 어서 당신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살펴보지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고난은 믿는 자에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있어요. 세상 역사를 살펴보시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세요. 모든 역사와 사람들에게 고난은 존재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적다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서 고난은 인간의 죄 때문에 존재하는 일이지요. 보세요. 서머나 성도들의 고난은 로마 정부의 죄로 인하여 환란이 시작이 되었고 도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궁핍과 유대인들의 죄로 인하여 비방과 외로움과,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이기에 가만히 있으면 병들고 늙어버리고 다리, 손, 눈 다 약해져 버리고 고난은 인생의 시즌에 찾아오지요.
역사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힘과 권세를 유지하려고, 권력자들은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정치인들은 권모술수를 일으키고 대학과 학교는 경쟁하고 시기, 질투, 갈등, 복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고난에 갇혔어요. 여기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잠깐이래요. 일시적이래요. 믿지 않는 자 제외. 주님은 너희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고난은 일시적이에요. 밤이 아무리 어둡고 길게 느껴져도 반드시 새벽이 와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암흑 같은 고난은 잠깐이에요. 베드로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숨겨진 약속,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귀 기울여야 돼. 고난 안에 숨겨진 약속, 비밀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6절.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불같은 고난, 핍박, 오해, 비방, 가난, 이게 잠깐이지만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안에서 너희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면, 연단되면 진짜 약속이 있는데, 대통령상 훈장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고난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시죠. 이 구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를, 너희의 고난은 잠깐이다. 영원하지 않다. 고난 안에 약속이 있는데, 고난 안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고난 안에서 너희를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너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털을 견고하게, 강하게 하실 것이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 모두 계시죠. 그 고난은 분명 힘들어요. 근데 비밀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고 고난은 잠깐이란다.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이 열심히 고난 안에서 일하시네. 고난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죄를 죽이게 하시고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를 지어가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한 것의 열매를 가지고 박수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이건 주님의 말입니다. 11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서머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좀 어려운 단어 나왔죠?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알죠? 연세가 드셔서 육체의 몸에 호흡이 끊어지면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인데요, 우리 몸이 죽으면 세상은 끝나고 먼지로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영원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주님께로 우리의 영혼은 서게 되고, 심판자 앞에서 저주를 받으면 들어가는 곳이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도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오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십계명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이 갇혀있는 둘째 사망에 던지는 거지. 이들 중에는 땅에서 겉모술수를 일으켰던 정치인들, 학자들, 유명인들, 하나님 없이 세상에 성공을 쫓아 살던 자들,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비록 보잘것 없지만 어쩌면 땅에서 핍박으로 몸이 죽는 첫째 사망이 너에게 임하겠지만 너희는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는 없어 나랑 살 거야. 너희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거야. 이 말씀 준비하다가 누가 말했는지는 제가 아직 출처를 못 찾았어요. 정확히 기억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면 충격받는 세 가지가 있을 거래요. 천국에 가면 진짜 놀라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한 번도 이 사람이 천국에 오리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천국에 와 있어가지고 놀란대요. 사마리아 여인. 그 동네에서 그 여인이 천국에 있을 줄 기억했겠어. 십자가의 강도. 동네 수위 아저씨. 두 번째 놀라는 건 저 사람은 천국에 확실히 있을 텐데 천국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먼저 갔는데 여러분이 좋아했던 가수, 연예인 안 보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좋다고 생각한 그 친구, 진짜 큰 교회하고 경건하게 보였던 어떤 목사님 안 보이면 아마 굉장한 충격이겠죠. 세 번째 놀라는 것, 내가 천국에 있어. 내가 죄인인 내가. 이게 뭔 일이야. 천국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땅에서 모든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그들은 땅에서 환난과 가난과 비방과 그 어떤 고난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과 싸워서 이긴 자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했던 자들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